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17장에 머물러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만 3주째 지금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머물러서 계속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17장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문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기도,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정도로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머물러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마음껏 은혜의 비를 맞고 그 은혜 속에 선뻑 젖어보자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전체적으로 개괄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의 특징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시는 기도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기도의 첫 마디, 첫 소망, 첫 열망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서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셨는데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이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악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무섭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과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죄가 네 발밑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금방 감염되듯이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악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죄악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잠깐 주저앉았다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과 대적하는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친히 기도문 속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건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한 번 들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훼손되고 믿음의 빛이 바래지고 믿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불신과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약해지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악이 다가오고 넘어뜨리면 우리는 믿음을 잃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훼손할 만큼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잠깐 누구를 따라 나오고 제가 잘 모르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 제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상태, 유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견고하여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모두가 다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이 세 가지가 꼭 담겨져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저 세상 연락이나 즐기다가 주님 품에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명의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헌신과 충성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다가 곧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이제 중간부터 들었는데요. 어떻게 듣다가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 서로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서 옮기라고 했건만 다윗은 법궤를 멋진 수레에다 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 그것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지난주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고 소유 아닌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자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면 복음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믿었냐는 듯이 내가 언제 몰랐냐는 듯이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교회 데리고 앉혀고 몇 주가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비유가 있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맷돌 가는 거 이제 다 잘 아시죠? 맷돌도 갈아보셨을 테고 이 맷돌을 이렇게 가는 걸 보면 혼자서 이 무거운 맷돌을 갈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두 사람이 같이 갈거나 또 그대로 갈면 한 분이 콩을 넣어준다거나 갈 거를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갈 때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척척 잘 맞아야 맷돌이 잘 갈리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침상에 누워서 하루 같이 밤을 지샌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둘이 한 몸 같아서 한꺼번에 데려갈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데려갈 자이고 누가 버려둘 자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다 구원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도 옳은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의 어떤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시고 왜 버려두십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설명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들어가서 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주술자들의 뱀을 잡아먹을 것이고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이며 거기에 개구리떼와 이와 온갖 독충들이 나와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내가 다 죽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홍해로 데리고 와서 홍해물을 가를 것이고 그것이 지나가면 애굽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마. 광야로 나오면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먹이면서 너희 신발이 닳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더 쉽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미리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그 결말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부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이유를 굳이 아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나무는 다 아시죠? 소나무가 어떤 것인지.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선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소나무는 붉은 기운을 띠는 적송이 있고 검은 기운을 띠는 묵송이 있고 바다에 나는 해송, 육지에 있는 육송 여러 가지 소나무 종류들이 다 우리 소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들. 근데 이런 종류를 다 막론하고 소나무는 이파리가 동일합니다. 몇 개인지 아세요? 윤수연 집사님,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모르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몇 개일 것 같아요? 3개.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파리가 2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무가 되었든 간에 제가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모든 소나무들의 이파리가 2개입니다. 여러분 왜 2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아무도. 왜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파리가 2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중국에서 들어온 백송이 있죠. 우리 교회 양쪽에 심겨진 소나무는 백송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된다고 해서 백송이에요. 그리고 금색빛을 띠는 소나무는 금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백송과 금송 그리고 북미에서 들어온 리기다 소나무, 이 소나무들은 소나무 이파리가 달라요. 몇 개일까요? 3개예요. 걔네들은 다 3개입니다. 이파리가. 그럼 왜 걔네들은 3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백송과 금송과 리기다 소나무는 이파리가 3개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못 맞췄으니까 우리 하나 더 질문을 내보죠. 이 잣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오엽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잣나무는 이파리가 몇 개일까요? 5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자, 잣나무는 이파리가 5개예요. 왜 5개일까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나는 소나무 이파리를 다 2개로 만드시고, 왜 중국 백송은 3개로 만드시고, 왜 저기 잣나무는 5개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이파리가 2개구나 3개구나 5개이구나를 알 뿐이에요.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교만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소나무들의 이파리가 다른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논리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데려감을 당할 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자, 내버려 둘 자의 자리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맷돌 갈다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처녀가 밤새 신랑 신부를 기다리다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간 5처녀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함께 밭에 있다가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버려둠을 당할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한탄 섞인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다만 누가 있다고요? 멸망의 자식 단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다 지켰는데 한 명 못 지켰는데 그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 아니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돈을 담당하는 회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 쓰나요? 돈을 만지는 자가 제일 중요한 자입니다. 돈을 맡기는 자는 그 지도자가 가장 신임한 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의 핵심은 돈을 만지는 자예요. 근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있었고, 떡 5개가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뭣도 버립니까? 자신의 목숨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결말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라고만 짧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이 어떤 오해가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침례교단은 예전에 교단명이 동아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이 동아기독교였던 침례교단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교단에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장로교단에서 다 통합이고 합동이고 갈라지기 전이죠. 그때 다 신사참배는 국민 의식이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단의 지도자 33명이 붙잡혀가는 상황, 그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33인 사건인데요. 근데 그 지도자 33명을 뽑아갈 때 거기에 목사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장로라 할 수 있는 감로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 중간쯤 되는 역할인데요. 지도자 역할을 하던 지역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에 그때 교회가 일찍 들어와서 침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감로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감로분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자 그 감로직을 내려놓습니다. 난 감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감로직을 누가 맡을 것이냐. 맡으면 이제 고난이 앞에 뻔히 당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때 저희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그 동생을 전도했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외할아버지가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젊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감로를 맡게 되었어요. 감로를 내가 맡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감로를 맡고 얼마 안 되어서 원산교도소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침례교 지도자 33명을 붙잡아 놨는데 저희 외갓집 식구는 다 키가 크다 보니까 그분도 키가 커서 모포를 덮으면 가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또 매도 많이 맞고 어느 날 포항역에 버려져 있어서 그분을 수습해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울릉도 평리교회에 가면 김혜용 감로 순교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로로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전에 감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감로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에게 무남 동료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대변 보는 그 화장실 그 변기 예전에는 다 푸세식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 죽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를 외갓집 식구들한테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갓집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명을 버리고 세상대로 살 길을 찾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잘했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린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집안에서 대대로 알게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들었더니 그것이 마음에 깊이 사로잡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 자식들이 살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명을 버리면 금방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 축복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 외할아버지 집 식구들은요 일찍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아드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며 자랐다고 해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 학교를 못 다니니까 제대로 못 배우니까 일도 제대로 못 가지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우리 신학교 수위로 학교에서 이렇게 그 공로를 기억해서 직장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죽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대충 허투루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허투루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리 이순희 사모님 잘 쓰시는 표현 있죠.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잘 박힌 못은요, 그게 어떤 무거운 걸 걸어도 잘 견뎌요. 이게 대충 박힌 못은 뭐 하나 걸기가 어려워요. 금방 떨어지고 박아놓으면 또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걸으시고 저것도 걸으시고 이 사명도 주시고 저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하고 충직하게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킨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척도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신앙이 늘 그 자리입니다. 조금 가다 돌아오고 조금 가다 돌아오고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만이 그 만남을 내 가슴에 새기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죠. 옛 이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꾸어서 헬라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그 주님을 만난 그 상황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노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일평생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왜 가능하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곳곳마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이니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이겨라. 그때 기드온이 아버지의 바알 신상을 다 때려엎고 아세라 목상을 다 베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모여듭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바알이 죽일 것이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온갖 저주를 다 뒤집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 미디안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하나님 저에게 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양털은 원래부터 물을 잘 흡수하기로 유명한 겁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이 보슬보슬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원래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들어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300명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죠. 여러분, 10만이면 이 양평 군민이 다 들어갑니다. 18만 정도 되니까 더 되겠네요. 그런데 300명 데리고 싸운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이뤄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만남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 기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획을 걷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느끼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그 사랑하느냐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감동의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던, 내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말씀하시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맷돌 갈다가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밭 갈다가 여러분 남으시겠냐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곳에 남으셔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불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명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목적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취미로 나와 계신 그냥 종교인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도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가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사명의 지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